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현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강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어른들은 좀 헷갈려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강윤 목사님 설교하고 나오셨는데 어른 중에 나오시면서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닮은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공동체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알아가고 또 만나가는 그런 기쁨이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참 예배에 잘 오셨고요. 특별히 그 슬픈 소식을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온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음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주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셨죠? 저도 많이 안 지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고, 또 물이 풍부하게 필요하고, 양질의 토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병충해나 벌레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잡아주거나 제거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인생의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그 분야에 아마 정진해야겠지요.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4가지 밭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그 중에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각각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 좋은 땅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의 3개의 땅은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이 밭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가는 어떠한 땅일까요?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길 위에 씨가 뿌려졌으니 이 씨앗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위를 굴러다니다가 새들에게 발견되어서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길가의 땅입니다. 돌밭은 어떤 땅입니까?
땅속에 돌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은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땅을 조금만 파보면 그 밑에 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그 돌로 인하여서 흙의 깊이가 깊지 않은 땅이 돌밭 땅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뿌리를 넓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돌들에 막혀서 이 식물이 탄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흙이 얕아서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말라버리는 땅, 그 땅이 바로 돌밭입니다. 가시덤불은 어떤 땅입니까? 싹을 내고 줄기가 자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땅도요,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다른 어떤 가시덤불들에 온통 둘러싸여 있어서 열매를 맺을 만큼 나무가 가지를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양분과 기운을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 가지의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실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여러 곳.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 마치 느낌이 예수님이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듣고, 듣지 말고. 그런데요, 제가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다른 어떤 책에서 보면서요, 무릎을 탁 치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귀는 사실은 마음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귀가 어떤 기관이라고요? 마음의 기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귀, 이 듣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싶습니다.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감으면 됩니다. 그렇죠?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밥을 막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을 닫으면 됩니다. 저는 6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한결이랑 나이가 같지요. 이름은 하진인데요, 그 아이도 말을 정말 잘 안 듣습니다. 밥을 맛있게 잘 먹다가 더 이상 먹고 싶어지지 않은 때가 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입을 꾹 닫고 밥이 올 때 입술로 숟가락을 밀어냅니다. 먹기 싫으면요, 입을 꼭 닫고 있으면요,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수 없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를 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막 고약한 냄새가 나요. 아, 이 냄새 너무 맡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를 막고 숨을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지 않으려면 귀를 닫으면 될까요? 귀를 어떻게 닫을 수 있으세요? 우리 귀는요, 그렇게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코는 가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귀는요, 구조적으로 접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듣기 싫은 말이 들을 때 그럴 수 있겠지요. 손가락으로 그 귀를 틀어 막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요,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말하면 소리는 안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을 닫으면 됩니다. 마음을 닫는 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과 말씀과 이야기들은 그 순간에 모두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들이 되어서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가지 밭에 뿌려진 그 말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가 있고 돌밭과 같을 때가 있고 가시덤불과 같을 때가 있다. 그러한 때에 말씀이 뿌려지지만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똑같이 말씀이 뿌려지지만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자면요, 길가는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합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분당구 정자동, 이 좋은 동네, 물론 요즘은 다 좋죠. 저는 강북에서 살다가요, 강북에서 거의 한 20년을 살다가 여기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아직도 적응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길을 깔 때요, 그렇게 길을 깝니다. 아스팔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계로 착착착착 깔면요, 길이 쫙 나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요, 길을 그런 식으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들을 밟고 지나가고, 그러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받는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들이 눌리고 다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곳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그 밟고 다니는 길은요, 풀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길 주변에는 풀이 나거든요. 그러나 그 다니는 길 한복판에는요,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의 압력에 눌려서요, 풀이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길가는요,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각종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깨지고 상처를 받으면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길가의 밭,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처를 받고 나면 그 상처로 인하여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밭은 무엇일까요? 돌밭은 흙이 얕은 밭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흙층이 얕아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가 좀 크면요, 화분을 좀 옮겨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화분에 있다가도 그 다음에 화분을 옮겨주고 나면요, 좀 큰 화분으로 갔을 때 나무가 더 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뿌리를 밑으로 더 많이 뻗는 것만큼 나무는, 농작물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흙이 얕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흙이 1cm야. 흙이 막 3cm야. 그 안에 식물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을까요? 바람이 훅 불면요, 퍽 넘어지는 것이죠. 돌밭은 어떤 땅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마음의 힘이 약한 그러한 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 견디는 힘이 약하여서 환난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쉽게 낙심하고 힘을 잃어서 넘어지게 되는 밭, 그
그 밭이, 그 마음의 상태가 돌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시덤불은 어떤 땅일까요? 가시덤불은요,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많은 염려와 걱정, 또 어떤 유혹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통 들어와서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요, 가시덤불입니다. 확실히 청년의 때나 또 이 시기를 지난 때에는 참 불안하고 염려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구랑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청년에 가깝거든요. 설교를 하지만 늘상 고민을 합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나는 어디에 임팩트를 두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게 되면, 염려, 걱정, 유혹이 온통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시덤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돌보고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실은요,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라고 해요. 외적인 것들, 스펙, 여러 가지 것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준비하면 너가 성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은요,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을 잘 돌보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은요, 없습니다. 돌이 있는 땅에서 돌을 골라내고 또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났을 때 그것들을 제하여내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기경하고 나면 그 땅들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돌보고 마음을 준비시키면 모두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되면 말씀이 뿌려졌을 때 풍성하게 열매 맺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참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공동체에 모여보면 각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바울도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신이 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은요, 마음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요, 바울이 기뻐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좀 안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좀 그렇지 않은데 베레아는 그렇다. 베레아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환난과 박해로 마음이 상하여서 마음이 넘어지고 각종 염려와 유혹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요동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기에, 젊음의 때 귀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걷어낼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그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소식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또 그 마음 가운데의 말씀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기경하여 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도록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리들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열려지고 충만하여져서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들이 심겨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요, 우리 이음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정 부분을 비워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되려면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빈 공간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요, 대체로 약간은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기쁨의 소식들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요, 여인의 신분으로, 여인의 몸으로 홀로 결혼하지 않은 그 한 처녀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탄해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목자들이 있지요.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목자들이 양을 어디에서 쳤을까요? 예루살렘 한복판 가운데 성전 앞에서 양을 쳤을까요? 그들은 성전 바깥에 풀이 있는 들에 나가서 그 한적한 곳에서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적한 그 외진 곳에서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있지요. 동방박사가 2사람이다 3사람이다 논쟁이 되게 많은데 3사람이 맞다, 우리는 3사람으로 배웠는데 성경에 3사람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실은 이방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동쪽,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보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었던 점술가가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요, 점쟁인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변두리에 있었는데 변두리 가운데서
그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소식이 전하여지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참 그런 시대 같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하면 그러면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변두리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쁜 삶에서 조금은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서 삶의 여유를 좀 두고,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나와서 약간은 변두리로, 약간은 외진 곳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예배가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는 가운데에 사실은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 잠깐 나와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 마음과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 찬양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요 막 빠르게 말을 타고 가다가도요 꼭 중간에 멈춰서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디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너무 빨리 가면 내 영혼이 말 타고 가는 내 몸을 따라오지 못할까 봐서요 잠깐 멈춰서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정신없이 어떤 일들로 달려가고 있어.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작 내 마음은 따라가지도 못한 채 그 마음이 끌려서 갈 때, 그렇지 않으려고 인디안들은요 잠깐 멈춰서서 그 시간들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서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공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삶이 너무 바쁘면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셨습니다. 예배를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올 이야기들과 교제와 그런 풍성함들은 아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점점 바빠져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게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우리에게 은혜는요 자연스럽게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는 공간만 우리가 구별하여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열매 맺는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곱씹을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별된 시간, 이미 구별하여 나오셨죠. 구별하여 예배하고, 구별하여 찬양하고, 구별하여 기도하고 그런 자리로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그 구별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너무 밝으면요, 우리 주변에 이 건물 빛이 너무 밝으면 하늘의 빛이, 별의 빛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도요 우리 주변의 빛이 너무 밝으면요 그 빛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요 너무 많은 불을 켜놓음으로 인하여서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그 놀라운 그 하늘의 빛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잠깐 그 시간 가운데 비움의 시간들을 갖고 짧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그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1분도 좋고요 30초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삶을 보면 참으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 많은 이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사실은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살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목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만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들려져야 될 말씀과 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리들을 잘 세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입술의 고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들여보는 예배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고백해보는 자리,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을 때 주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그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짧게 한 번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저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최수진 집사님을 위해서, 그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그로 인해 사실은 같이 슬퍼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바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귀하게 마련하여 드리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주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말씀하고 계시는가 답답함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조차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수진 집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품에 고이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로 인해 슬픔을 당한 우리 이음 공동체와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붙드심에 충만하심으로 눌러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특별히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의 자리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빈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슬픔 가운데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유가족들, 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또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 최수진 집사님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